오늘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300만 마리가 넘는 그 가축이 살처분되는, 그러니까 산채로 그냥 땅에 묻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TV에서 내가 정성껏 기른 그 소를 땅에 묻을 수밖에 없었던 그 광경을 보는 그 소의 주인의 모습, 그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고 그의 손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몇 해 전인가 우리나라에 큰 태풍이 불어서 그저 내가 정성껏 봄에 씨를 뿌리고 가꾸었던 그 농산품이 바람에 의해서 비에 의해서 떨어지고 쓰러지고 결국 그것을 바라보는 농부의 안타까운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불과 며칠도 안 됐죠. 강원도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명피해도 있었고 재산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불난 곳을 바라보면서 저기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어떡하지? 저기에는 내가 귀한 것이 저기 있는데, 그러면서 그 이재민이 하루빨리 불이 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불을 바라보는 것을 TV에서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병원의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는 보호자의 모습, 수술에 들어간 그 엄마, 때로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그 자녀의 모습 속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분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그들의 눈물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매일같이 먹이를 주며 함께 했는데 산채로 묻어지는 그 소를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 땀을 흘리며 풀을 매주고 농약을 주면서 애지중지하는 마음으로 가꾸었는데 그 곡식이, 그 열매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 쓰라린 현장을 바라보는 농부의 심정은 비를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참 무심하다라는 생각이 또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하는, 그래서 넋을 잃고 땅바닥에 주저앉는 이재민의 모습에는 절망과 좌절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원하던 일이 아닌 일이 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내게 전혀 예견치 않는 일이 나에게 닥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당황하게 되고 또 놀라게 되고 그 안 좋은 결과로 인하여 치명적인 상처를 줄 때는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어떠한 일을 통하여 어떠한 일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팠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사람을 통해요. 사람의 모습 속에 이러한 아픔을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내가 참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참 좋아했던 사람인데,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인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가 떠나는, 또 그에게 아픈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그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인류 구원의 그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고난이, 십자가의 그 못 박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하기를 예수님이니까 괜찮으실 것이야.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고 슬퍼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신께서 지셔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슬퍼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심히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좀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길을 걷고자 다짐하고 그 길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십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이때 주님의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 비춰진 모습은 무엇이고 주님의 귀에 들려진 그 소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눈에 비춰진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누구보다도 3년 6개월 동안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이제 올해죠. 올 1월 달에 졸업식장에 갈 일이 있어서 좀 한번 가봤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제 아이들도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에 또 참석해봤지만 이제 이번에도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온통 다 검정색 그 파카를 입고 있어요. 아이들이 거의 한 90%가.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많아도 똑같은 옷을 입어도 나에게 내 눈이 머무르는 곳은 어떠한 특정한 아이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내가 알고 아는 그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은 내 가족이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눈으로 바라보시는, 보고 싶고 볼 수밖에 없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또 예수님의 귀한 사랑과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은혜를 받았던 그 제자들, 적어도 3년 이상을 함께했던 그 제자들,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또 누구보다도 그들에게 기대를 하였고, 또한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마지막 현장 속에서 그래도 끝까지 있었던 것이 용기를 주고,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그의 눈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제자의 모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앞에 마가복음 14장 31절을 읽었죠. 거기에서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제자들이 14장 50절에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 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도망갔고 통곡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비춰졌다는 겁니다. 아직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인데, 고난이 시작하기도 전인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 겁니다. 누구 하나, 우리 스승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주님이 왜 죽어야 됩니까? 라고 로마의 군병 앞에서 어느 누구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자기가 모셨던, 또 그 주님으로 고백했던 그 주님이 죽음의 길 앞에서 동참하기는커녕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 부인하고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신 주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제자들의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지난 3년 동안 가르치고 함께한 시간을 생각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통한의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아이고, 이 녀석들아, 그래 그것밖에 안 되니.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애타는 마음으로, 속타는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감히 예수님과 같은 마음,
또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했습니다. 또 그런 예수님의 행하신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로서 감히 비교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고, 또 저도 저 나름대로의 그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이 일이 참 너무 힘들고 지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통해, 때로는 기도를 통해, 때로는 권면과 나눔을 통해 함께 했던 그 어떤 성도가 오늘 제자들처럼 그저 주님의 곁을 떠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저를 떠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주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서는 어떠한 삶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모습을, 그들의 모습에는 너무나 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헌시장 버리듯이 생각지도 않고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레기통에 뭔가를 넣을 때 이거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잘 썼던 건데 야 고맙다, 이렇게 넣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으로 버리고 박차고 나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몇 년 동안 함께 했는데, 그래도 함께한 시간들이 있는데, 또 부족하지만 목사가 새벽마다 그렇게 함께 기도했는데, 적어도 떠나더라도 저런 모습은 좀 아닐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성도들에게 해준 것이 예수님이 제자에게 해준 거에 비하면 이건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1억만 분의 1이 아주 작은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있고 속상함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모든 것을 함께 했는 그 제자들이 부인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그들이 다 도망가기 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자 그들은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만류하지도 않습니다. 가룟 유다를 향하여 네가 왜 그랬느냐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도망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는 예수님과 제자였던 관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했던 말의 책임은커녕 그 말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과감히 도망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됐든 그것이 아니에요. 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나를 위하여 먹여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 그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아니 제자들을 죽이려고 찾아온 것도 아닌데 그저 그 모습에 놀라서 그들은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도망가는 제자와 부인하고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또다시 주님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이런 소리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백성들이 빌라도를 향한 외침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러한 소리를 질렀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이여 했던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유를 묻자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 저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냥 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사람들도 어떠한 것을 하면 왜 그러셨어요? 뭐 그러면 그냥 싫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들의 말 속에서는, 예수님의 귀에 들리는 말은 이런 말까지 그들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7절에서 68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예수님의 귀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 스스로 구원해봐라. 그러면서 뺨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아이에게 뒤에서 장난치든지 손가락을 탁 누르고 어떤 손가락이 찔렀느냐 묻는 것처럼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장난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장난하고 웃을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의 길을 지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앞에 그들이 하는 소리가 침을 뱉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백성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습니까? 아마도 이들 가운데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러한 말을 하는지.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체포되심을 보고 모두 도망갔던 모습이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그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이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자신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더욱 소리를 질렀던 백성들의 모습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주님의 얼굴에다 침을 뱉고 얼굴을 때리며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조롱하는 소리를 하는 백성들.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화나시는 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적어도 내가 베드로라면 저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이 때로는 나의 모습이 아니었는지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나의 작은 이익 때문에,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 때문에 주님을 떠나거나 부인하거나 조롱하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또한 부인하고 낭망하고 있는 베드로를, 또한 조롱하는 무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 목자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마음이 아프셨겠지요.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제자가, 아니 베드로가, 나에게 은혜를 받은 저 백성들이 진짜 저런 소리를 한단 말인가?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는 그 주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진 제자들과 또한 베드로, 또한 그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그 삶 속에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게 주님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눈에 비춰지고 귀에 들려지고 마음을 찌르는 소리를 하는 그 어리석은 제자들을 포함하여 백성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계속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과연 주님은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시면 어떠하실까? 내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시면 주님은 어떠하실까?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습, 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나 그 소리는 믿음의 모습이요, 믿음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